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이신 이무영 목사님,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가시고 그분의 기도로 잘 빚어지는 이성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이무영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오셔서 그 전통과 문화가요, 그게 1, 2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교회 문화를 모르는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소신껏 목회한다라고 할 때 그 출렁거림이요, 굉장히 그 쇼크가 사실은 많거든요. 거기서 그 교회가 주저앉은 경우도 있어요. 참 보니까 그 교회의 역사성 또 문화, 그걸 이어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목회는 3, 40대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3, 40대를 잡기 위해서요,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요, 그 아가맘들이요, 아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냥 키즈 카페에 그냥 그 아이들 놀이기구를 통해서 노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도 보니까 이무영 목사님이 그 유아실도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으셨거든요. 목포에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자식 잘 키우려면 사랑의 교회를 가야 한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는요, 겸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유년부면 목사님인데 딱 유년부만 목숨 걸고 웃개돌이요, 웃개돌이. 웃개돌이 하실랑은 모르는 전임제요. 교구를 맡기고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이성간 목사는 사실은 표정이 절반은 해불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절반은 해불어요. 근데 눈물이 있고 순수성이 있고, 딱 느낌이 하나님이 크게 들을 쓸 종이구나. 그래서 오늘 잘 부탁한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혹시나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아마 반갑게 또 까꿍 하십시다. 정말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절기 끝날의 설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번 집회에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종교인은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신학 교수님들이 믿음의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각각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버려야 그래야 거기서 나가리 되어 버려. 세상에서 재수 참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머님 아버지 묘소 볼초하러 가서 피곤해서 하품을 하는데 벌이 모가지 돌아 싸운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난 너 몰라 부러야 오메오메 무엇이 어째 부르라 거기서 나가리 되어본 사람이야.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회복인데 이면적으로는 예수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자. 아멘입니까? 예. 내 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자. 예. 아멘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목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제 말이 참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그 완전히 자존감, 자신감, 그 천국 누리는 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고요,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은 다윗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반응이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 출렁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 일희일비하지가 안 하고요, 유유자적합니다. 아멘.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집이는 어쩌겠어요? 예. 오늘 믿음에 대해서요, 예, 결론 부분을 제가 설교할 텐데요, 복음서에서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던 세 부류의 상담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처방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처방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을 때는 율법사 눈높이에 맞춰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처방이 딱 그거예요. 그래, 가서 그 율법대로 살아. 이 말은 그러면 너 구원받아. 우리가 그 본문을 연구해 보면 꼭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율법사에게 말하는 믿음은 니고데모에게 처방하는 거듭나면 너 구원받아, 이 말은 씨 믿음이라면 씨, 율법사에게 하는 믿음은요 열매 믿음인 거예요. 열매 믿음을 처방.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씨냐 씨 부분을 처방해주는 니고데모, 열매 믿음을
처방해주는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사가 아니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반문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엄청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 피가 터지고 막 박이 터지고 막 창시가 나오고 오메오메 그래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제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이 보고 또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혼혈족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은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고 믿고 있잖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주막으로 들쳐업고 가서, 그때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막이 이제 여러 가지를 겸해버렸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그래가지고 치료해 주다가 아이고 내가 갈 길이 바쁘요,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내가 갚아줄게요 하고 갔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그럴 때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율법사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그러면 구원받아. 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성경에는 믿음의 여러 면들을 이렇게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영접하라,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핵심은 예수와 하나됨이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총체적인 믿음의 기름을 보여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에서 너도 같이 죽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뭐 말 좀 해봐요. 레위인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천대 받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와 하나 돼 있죠. 그 사람은요,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 보고 지나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교인이 누구이고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모델링을 하는 내용이에요. 좋은 이웃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말 없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단 말 없잖아요. 그런데 낙원에 가고 지옥 불구덩이에 있잖아요. 이게 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부자가 내 예수님이 안에, 부자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셨으면 대문 밖에서요 나사로가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양편에 설자, 염소편에 설자, 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줘서 우리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예수님이 성전 삼고 네 안에 계시다면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 이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율법사에게는 모델링을 하면서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매 믿음이요. 자, 씨 믿음, 열매 믿음. 내가 일하면 여러분 씨 믿음. 와, 눈치 빠르네. 참 부응하기 쉽네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쌍믿음이 남았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래서 쌍믿음. 오늘 이 본문이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이거 설교하기가 엄청 어렵거든.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 나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 무엇이 어쩌라고라 그러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게라? 깝깝이 해불고만. 이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처방이요, 바로 관리야, 부자 청년 관리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너는 지금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의 위치는 너의 신의 자리, 상투를 잡고 흔드는 자리가 아니라, 재물은 네가 다스려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아멘입니까? 이게 모든 재물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스림을 받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재물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꼭 그 유리처럼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 갖고 상투 잡고 막 흔드는 거야. 여기 유리라는 이름이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 유리가 아니고 요즘 텔레비 틀면 나오는 유리입니다. 유리가 아니고 승리구나. 승리. 실수.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야, 재물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재물은 너의 신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재물은 다스리는 종의 자리에,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재물 의지하며 살지 말고, 돈에 휘둘려 인생 비참하게 살지 말고, 재물은 다스려. 그리고 너의 주인은 나야. 이게 뭐요? 주인 바꾸라는 뜻이에요. 주인 바꿔!
재물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너의 주인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입니까? 주인 받고. 이게 쌍믿음이에요. 자, 제가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지 근거를 대드리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관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성이 삭이요, 이름은 게요요. 예? 삭개오. 부자고 관리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 친구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자신마저 도둑맞아 버렸어요. 피폐해진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내 인생 문제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래서 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따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쪼르르르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시기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시거든. 그 밑에 지나가시더니 삭개오야, 예, 내려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유명한 삭개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 가진 재산,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내 우상,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은 쪼개서 나눠주겠고요, 남은 절반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쌍믿음이에요, 쌍믿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주인 바꾸는 표징으로 우리 있는 통장에 있는 다 깨갖고 헌금해야 되느냐? 구제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가 복잡하게 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있죠,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헌금을 하는데 11조 개념은요, 의미는 산술적으로 10분의 1의 의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10분의 1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11조란, 따라서 합시다. 열의 첫 것, 10의 1, 10의 첫 것, 열의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 원리가 있습니다. 10의 1은 산술적으로 10분의 1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열의
첫 것이야. 열의 첫 것. 그 신명기 14장의 11조의 규례에 보면 너희 초태생은 네게 돌릴 것이다 이 말이 있고요. 토지의 처음 11조를 네게 돌릴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첫 것 네게 돌릴 것이라. 그 다음에 가축의 초태생은 네게 돌릴 거다. 그래서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열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의 1조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네가 잘나서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너희가 살고 있음을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이게 열의 첫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을 얻었습니다. 내가 열을 다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열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열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왜 주님은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이끌어 오셨느냐면 여호와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녀, 아들, 피조물임을 잊지 마라.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11조 헌금의 깊은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 11조 헌금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린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 모두가 죽은 사건이고, 열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밭에서 이렇게 마당을 일궈가지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 채소 종류를 길러가지고 그것을 장에 갖다 팔아서 그 아주 작은 10의 1조까지도 성실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10의 1조는 세금 떼듯이 드렸어요.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열을 얻었어요. 이거 다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신앙,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액수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 10의 1조가, 이 10의 1조는 이제 월급에서 떼요. 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지금도 주님이 은혜로 한순간도 그 은혜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열을 얻었어요. 제가 다 주께 드려요. 그럴 때 열의 첫 것, 대표 열의 10의 1,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린 것과 같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열의 10의 1은 바로 대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 구주를 잊지 마라, 너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그 의미가 그 헌금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고요, 회개했다는 증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신앙이 없으니까 너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 안에 있다고 말하니 네가 전형적인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 이게요, 이 10의 1조 헌금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열의 첫 것이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고요. 열의 첫 것이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러면 10의 1을 구분할 수밖에 없죠. 은혜 속에 억울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들어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10의 1조를 봉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정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분명히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3장과 4장은 바로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과 4장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고 있고요, 말라기 3장과 4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이제 복음시대가 시작이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6절을 봐보세요. 그때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를 놓치지 마라, 그때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마라. 그때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정한 날이야. 내가 정한 날이야. 그 다음 18절 보면 반복해서 또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붙들어야 된다. 4장 3절의 중반절에 가보면 그때가 내가 정한 날이야. 3장과 4장에 걸쳐서 자꾸 구약의 성도들을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놓치지 마라,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돼.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언젠가 봤더니 2절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야. 그가 임하시는 날, 우리 구주가 임하시는 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1절 보세요. 그가 언제 임하시느냐 봤더니 1절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할 것이고 그 후에 메시아가 성전에서 갑자기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시대에 그날에 내가 정한 날,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느냐? 7절 8절이요.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째 자꾸 돌아오라고만 하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 위치를 몰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예? 와, 어떻게 그걸 아셔버렸어요? 야, 신령하다.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는데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엉망진창 개징창으로 허랑방탕해갖고 아주 아버지 것 갖다 다 조져버렸는데 나중에 예수님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재리와 세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신 예수님이 그 종자들 들으라고 탕자의 비유를 말했다가 나요. 근데 듣고도 모르고 자빠졌었다가 나요. 개 같은 것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찔릅니다. 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10의 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회개의 열매 증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요 서울 극동방송에 상담하시는 코너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서울의 저명한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여자 자매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닌 지 10년 됐고요. 5년 전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목사님, 정말로 그래요?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1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어요. 회개의 증표와 신앙 고백이 10의 1조라는 걸 몰랐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회개했다고 말하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푸신 은혜를 따라 제가 이 열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주께 다 돌려드릴 때 열의 첫 것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열의 첫 것의 대표성, 참열매 되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가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열의 첫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담될 설교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 줄 아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11조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선악과 아담 가와에게 먹어보려 그러듯이 요즘도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조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11조 하면 빚질 것 같고, 예?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예수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 찔끔 감고 10의 1조를 딱 떼는 순간 나의 주인 노릇했던 세력에 대해서 먹을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5년, 10년, 20년 먹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상투자 건드렸던 물질의 세력이 내 앞에 엎드려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기도 응답보다 더 빠른 게요, 11조 빨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아멘입니까?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제가 11조 해야 되겠네 하다가 못 하다가 언제 시작했냐면, 이병지나 일병지나 상병지나 병장 때 이제 11조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병장 봉급 받아가지고 11조 뚝 뛰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이제 11조 생활했는데, 그때까지는 항상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병장 때요, 11조를 딱 하는 다음부터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별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메 이거 정말 조합을고 많이, 그래가지고 11조 헌금의 맛을 알아가지고요, 장가를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농지기 해가지고 오는 유업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띄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전도사님은 뛸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사례금에 대해서 띄는데 유업에 대해서 띄어야지. 그래가지고 띄려고 보니까, 엄마 나 11조 띄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사람 반대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집사람 보는 우리 엄마의 눈빛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신부님, 아니 이것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11조까지 같이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신부님이 또 백전도사 괜찮은 줄 알았더니 개 같은 놈이구만, 이럴 수 있어가지고, 실망을 줄 수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11조 하기 위해서요, 신혼여행을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강주 가서 한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전도사가 돈 없으니까 신부님 모시고 다니면서 짜장도 사주다가 곰탕도 사주다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신부님이 나한테 뭐라 한지 아세요? 전도사님,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짜장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곰탕을 사주면은 항상 짜장 사줄 수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국집에 제일 싼 게 짜장이고,
한식집에 제일 싼 게 곰탕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래서 항상 짜장 먹을 수 없으니까 곰탕을 먹었어요. 와, 백전도사님,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요. 아, 진짜 신령하시다. 잘 먹었어요. 그랬던 신부님이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눈구녕을 부릅뜨고요, 저 왼수는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찾았다고 막 조젠다가 나요. 목사님, 내가 여자를 그때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이더라고. 예. 그리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포기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참 물건 주시겠다, 이런 확신도 들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김전도사 11조 드렸어? 뭐? 아니, 뭐 유업에 대해서, 뭔 유업에 대해서 한다요, 뭐 별소리.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불고 막 그러고 막 비웃기도 하고 그 종자들이 그러더라니까. 자, 목 경추 2번 골절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형제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금 준 대로 받았어요. 그 돈이 700만 원이요. 한 달 병원비가 안 돼요. 거기서 집사님, 가장 먼저 10의 1조 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처박고 있던 대급박을 쳐들면서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 그럼요. 그렇게 10의 1조가 행복했어요. 아멘. 행복했어요. 예수 믿는 게요, 진짜 재밌어요. 너나 재밌는갑다 그러고 앉아계실 때 스릴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진품인가 짝퉁인가가 드러나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열의 첫 것이 되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앞으로도 그분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을 아는 사람, 절대로 그 10의 1조를 손댈 수가 없어요. 이번 부흥의 기회로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못 하신 분이 계셨다면 이번 설교가 격려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려. 그러면요, 시험 삼아서 5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을 체험해 보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정하늘 아멘 아멘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멘
아멘.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예게 이름을 아멘. 내 안에서 아멘. 아멘. 누리게 하려 합니다. 방송실에서요, 통성기도 배경음악을 먼저 2분 정도 크게 틀어주셨다가 2분이 지나면 볼륨을 낮춰주시면 그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며 살았어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는 굶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대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열을 얻었습니다. 주님, 다 주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첫 것을 봉헌하겠습니다. 대표성 원리에 따라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10의 1조 헌금은 주여 철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조 헌금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한 2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상에서 모두도
상대상의 스포트 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천만인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이 그립습니다. 제가 제 머리 위에 제 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나는 천만인의 손보다 주님의 손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으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내 출혈도 내 경색도 막아주옵소서. 치매도 막아주옵소서. 내 종양은 괴사되게 하시고 편두통, 어지럼증 사라지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머리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눈의 복을 주옵소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천안을 주시며 해안을 주시며 직장의 눈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눈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입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혀는 독사의 혀였습니다. 이 입으로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는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는지, 자녀들과 이웃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며 살았는지.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수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추하고 더러운 내 입을 씻어 주옵시고 열린 무덤 같은 내 입을 정결케 하시고 독사의 혀와 같은 내 혀가 천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입에 가시는 뽑아주시고 보혈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입만 열면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이 가슴에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이 떠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은 떠나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은 떠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심령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어지면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암은 괴사되게 하시고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암은 괴사될지어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명령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결단이 없는 집회는요, 열매가 없었어요. 한 가지만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고
저주를 심어놓고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열의 첫 것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열의 첫 열매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조용히 양손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결단이 저주를 끊고 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기적의 밤, 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얹은 손은 축도 마칠 때까지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복음의 원리를 몰랐어요. 이제는 굶더라도 이제는 손대지 않을게요. 이제까지 저주 심어놨던 거 한 번만 뽑아주세요.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성한 기름진 은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1호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양손 가슴에 얹고 결단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안산 시민 가족들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요, 제가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책 몇 권 가졌는데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이나 나오셨더라도 성회 후에 이 책 구입해서 읽어보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